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준 킹 제임스 성서의 부패상을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장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확립한다고 나오네요. 언약은 확립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은 세우는 것이고, 확립은 무슨 조직을 확립하거나 기강을 확립하거나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그래야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안 하시죠. 9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땅을 가득 채우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표킹은 이것을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풍부하게 출산하고 그 아래서 번성하라. 풍부하게 출산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표킹에 따르면은 영어로 보면은 이게 bring forth abundantly in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가득 차게 bring forth, 땅을 아주 abundantly 풍성하게 이렇게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출산을 풍성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땅을 풍성하게 채우라는 말입니다. 뭐 이거나 그거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득 채워서 인간이 번성하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고, 여기는 땅에서 출산을 풍성하게 하라고, 풍부하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애만 낳으면 그만입니까? 애를 잘 키워야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출산을 아주 풍성하게 하라. 표킹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땅을 가득 채워서 그 안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애를 잘 키워야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어는 어쨌든 아다르고 오다릅니다. 조사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확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엄중한 성경 번역을 이런 식의 한국어 실력으로 그것을 자랑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웃을 일이 요즘 없었는데 이거 보면서 계속 웃었어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참 창의적이다.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9장 14절에 보시면은,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9장 14절에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무지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름이 와서 무지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표킹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어요.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 서로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일 것이라. 자, 이 말은 비가 오면은 무지개가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네요. 우리 성경은 너무나 잘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뭐 하나 손댈 데가 없어요.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그러면은 이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표킹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성경입니다. 계속 언약을 확립한다라고 계속 눈에 거슬리게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네요. 같은 장 23절에 보시면은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중간에 보면 엔드가 하나 있습니다. 표킹에서는 이것을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리고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앞에 있는 A와 B가 서로 시소를 탔으면 동등하게 있는 거예요. A 그리고 B. 자, 근데 이것은 보시면은 셈과 야펫이 자기 아버지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걸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 and B가 아닙니다. A와 B가 동등하게 있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것을 덮어줬는데 그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한 채 해준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 N, B 동등하게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A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뒷문장에서. 그래서 and 그리고라고 이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라고 하면은 시간 순서를 말할 때 우리가 그리고라는 표현을 써요. A라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A, N, B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문장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and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라고 하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저희 성경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샘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두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옷으로 덮었어요. 근데 어떻게 덮었냐면 그 뒷문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앞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A and B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표킹에서는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었더라. 그리고 뭐뭐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뒤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더라. 이건 완전한 오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벌거벗음을 덮었는데 어떤 상태로 했는지 얼굴은 뒤쪽으로 하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시면 이건 안 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다 그냥 그리고라고 해놨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막 번역을 해놨어요. 2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린이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이게 영어로 enlarge입니다. 영어 단어 보고 한글 단어 확장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어 단어라 그래서 아무데나 막 끼워 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문맥에 맞게 서로 어울리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자,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와 야펫을 확장시키시리니. 영어 enlarge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이게 확대, 확장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서 확장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enlarge는 점점 더 크게 뭔가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거는 맞아요. enlarge가.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확장하다는 우리나라 언어가 쓰임새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확장시키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나 세력을 이렇게 늘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팽창, 확대, 개척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우리 많이 알잖아요. 베란다 확장, 고속도로 확장, 사업 확장, 확장공사, 군비 확장, 교세 확장 이런 단어의 한글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확장시킨다?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너의 사업을 내가 확장시켜줄게. 이렇게는 되는데 내가 너를 확장시켜줄게. 이렇게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주어가 야펫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펫을 확장시키시리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보면 야펫의 몸에 부피를 늘린다는 이런 느낌이에요. 베란다 확장공사처럼. 한글 킹잼 성경에는 이 enlarge를 너무나 잘 번역을 해주셨어요.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크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증대케 하시어.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enlarge를 번역하기에는. 야펫을 확장시킨다. 무슨 말인지 다가오십니까? 그 다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장 10절에 보면 도시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시면 여기에가 칼레 in the land of 시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날 땅에 있는 칼레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표킹에서는 신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 이렇게 해놨어요. 인을 가운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색하게 해놨어요. 이거를 직역한 대로 보면은 신할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바벨과 아렉과 아캇과 칼레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표킹대로 하자면은. 근데 가운데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신할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 이게 딱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신할 내에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인이 안에라는 뜻이라고 이거를 가운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사실은 인을 오역한 겁니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죠. 그는 주 앞에서 한 명의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거 지금 림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 앞에 림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주 앞에 막강한 사냥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앞에 희가 림롯을 받아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한 사람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데 표킹은 이 관사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어서 한 명이라고 꼭 말을 해줘요. 그래서 한 명의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래서 이게 전부 사족이거든요. 필요 없는 말을 영어 문법에 메어가지고 한국어에다 계속 써주고 있어서 지금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따지는 게 아닌데 사실 이 보면은 이렇게 어색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몇 개만 보고 있습니다. A great city를 거대한 도시라고 한 것도 참 도시 그러면 현대의 도시를 생각이 들어요. city가 도시라는 말은 맞아요. 1대1로 했을 때. 근데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읍이라고 해주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옛날 도시들은 성을 쌓아서 도시를 보호한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장 19절에 보시면은 카나안인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가는 길로 라사까지였더라. 이 표현을 영어 킹잼 성경에서는 지금 thou라는 2인칭 대명사를 써서 너가 소돔까지 가고 고모라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라사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이 너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어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으면 동사를 써주고 동사가 있으면 주어를 써줘야 되는 언어예요. 근데 일반 주어일 경우에도 주어 자리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는 불필요하지만 영어 문법에 맞춰서 여기 thou, 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표킹에서는 이것을 이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즈보임 곧 라샤까지 갈 때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 내가 라사까지 갈 때 만나는 곳, 이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그래야 이게 매끄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갈 때는 만나는 곳이고 뭐 다른 사람이 갈 때는 이게 안 만나는 성읍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족을 1대1로 번역한다고 이걸 전부 다 넣어줘서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금방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장인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영어의 dwelling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거지는 내가 동쪽의 한 산인 스팔로 갈 때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주거지라는 말은 거하는 곳이거든요. dwelling이 거하는 곳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어디까지 시작되었더라. 메사에서부터 어디 산이었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19절과 마찬가지로 영어는 주어 동사를 채워줘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2인칭인 thou가 있습니다. As thou goest unto Seph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 thou가 있어서 내가 갈 때 만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족이기 때문에 다 빼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8장 21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The Lord smell a sweet savor라는 건데요. sweet savor, savor가 향인데 이런 향을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그 향을 맡으신 거예요. 달콤한 향을. 근데 표킹에서는 그러자 주께서 한 감미로운 향미를 느끼셨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스멜이라는 말은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잖아. 이거를 느끼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놨어. 이거는 변개거든요. 그리고 감미로운 향미를 미자가 지금 2번 들어가요. 스윗이 있어서 달콤한 향 이런 의미를 해주기 위해서 아마 감미로운 향미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향기는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향기는 맡는 거고요. 감미로운 향미. 그러니까 표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단어를 쓰는 특징이 있거든요. 미자가 지금 2번 들어간 거예요. sweet savor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걸로 아주 충분해요. 표킹을 보면은 이게 지나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단어 선정해서 넣고 물론 잘못 들어간 단어도 아주 많이 있고요. 6장 21절에 보시면은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영어로는 Take thou unto thee of all food that is eaten.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가져가라는 말이에요. 너한테 가져와라. 표킹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즉 너는 식용되는 양식. 먹는데 사용되는 양식이라는 거죠. 참 어려워요.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수동태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여기서 is eaten 이거는 수동태로 번역을 안 했네요. 먹혀지는 모든 양식.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먹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하신 거예요. 저희 성경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서 창세기 10장까지 표준 킹제임스 성서의 오류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국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번역하신 성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